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제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례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잔 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다 같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 아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예, 영상을 또 예배 들으신 여러분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을 내세요. 인사합시다. 함께 하십니다. 힘을 내세요. 네, 다들 지금 어려운 형편들이라 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은혜가 또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란 이 말을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적, 이적이 필요한 때에 우리가 그걸 인식을 하고 믿고 말할 때에 말한 대로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흐름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말이 곧 영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이 영이에요. 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말 따라서 영적인 흐름이 흘러가요. 아멘. 되는 교회는요 자꾸 축복하고 칭찬하고 그죠? 긍정적이고 이런 교회가 부흥해요. 그런 영이 흘러요. 그런데 자꾸 비난하고 비방하고 안 된다 죽겠다 그러면 그 교회는 그 가정은 안 돼요. 왜? 그런 영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우리 민수기 강의 때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이 기적, 이적이 필요할 때는 자꾸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 단어를 쓰고 할 때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그런 이적을 오늘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일으킵니다. 그 예수님의 첫 번째 그 이적의 뜻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성경에는 첫 번째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상당한 거거든요. 이 첫 번째 의미를 잘 이해해야 나머지 이적도 기적도 이해가 되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또 알 수가 있고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할 때는요, 이 기적은 1차적인 목적이 있고 2차적인 목적이 있어요. 이 기적을 일으킬 때는 이적을 일으킬 때는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요. 기적이 필요할 때는 뭔가 필요하고 결핍된 가운데서 그 이적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에요. 병든 자면 병을 고치고 굶주린 자면 먹을 것을 주든지 죽은 자면 살려주든지 1차적인 목적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1차적인 목적이고 두 번째 2차적인 목적이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 하나님의 성경 신구약의 주제는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설명해 준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서 꺼집어내어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 것은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통치한 나라, 신정 정치를 하는 나라가 가나안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셔요. 사무엘도 아파하고 그 이스라엘 나라는 이방인들 왕처럼
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신정 정치, 하나님의 정치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사나 선자를 통해서 통치하는 나라가 가나안 나라거든요. 하나님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세례요한도 그렇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관한 성경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란 표현을 쓰고 마가, 마태, 누가는 요한은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이방인들이나 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해요. 천국, 바실레리아, 킹덤 오브 갓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천국이 가까웠다 했을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에게만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 다음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격적으로 말할 때는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그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있죠? 영원한 나라. 그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그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이렇게 다양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는데 우리의 신앙은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을 삼고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마태복음 4장 17절 한번 볼게요.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첫 설교를 해요. 첫 설교를 하고 나서 이때부터 예수님이 뭐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천국이 왔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사는 이 땅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천국이. 나중에는 예수님이지만 나중에 내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잖아요. 그때 뭐 하시느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11번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면서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그걸 통해서 뭘 얘기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 씨 뿌린 비유를 이해하고 천국은 이와 같으니 이야기하면서 비유를 101가지예요. 비유를.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101가지 비유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기적들을요. 여기에 보니까 33가지의 기적이 나와요. 복음서에. 33가지의 더 많은 기적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것만 33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만 이 기적이 7가지가 나와요. 이 7가지를 나와서 세세하게 그 기적의 의미가 뭔지 풀어가요. 요한복음만 좀 깊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 아주 수준 있는 복음, 그런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자세하게 그 의미를 설명하니까요. 자, 그러면 이 이적을 이야기할 때 제가 기적, 이적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적에는 3가지로 표현을 해요. 성경에는. 우리 이적 이렇게 말하지만은 이걸요 기사, 기적 이런 단어를 써요. 성경에 나온 기사란 말을 쓸 때는 이 기사는 절대 혼자 안 나와요. 그러니까 혼자 안 나오고 꼭 2개가 같이 나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22절 볼게요. 거기 보니까 뭐와 뭐예요? 이 중간에 보니까 이적과 기사 이렇게 나와요. 2개가 나오죠. 이렇게 요한복음 4장 48절에도요 뭐가 나오냐면은 표적과 뭐가 나와요? 기사. 그러니까 이 기사란 말을 쓸 때는 꼭 2개가 나와야 돼요. 혼자 안 나와요. 뭐 성경 많지만 그냥 넘어갈게요.
그럼 이 기사란 말이 나올 때는 기사란 말 나올 때 뭐냐면은 사람들이 막 놀라워하고 그 반응이 일어날 때 이 기사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막 그렇다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 기사, 그 이적을 기적 이런 말을 쓰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이 이적을요 뭐라고 쓰냐면은 표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표현 쓸 때 똑같은 기적인데 이걸 기적이란 말하고 또 표적이란 말을 하고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뭐냐면은 표적이라 이렇게 말할 때는 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의 은혜와 능력을 강조해요. 베푸는 사람, 기적을 행하는 사람의 그런 능력과 은혜를 강조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엔요 전부 다 이걸 표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7개를 표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의 핵심이 결론이 두 기둥이 있는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을 향한 목적도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기록하면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넓게 말하면 성경을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걸 기록하면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돼요. 이것은 너희로 뭐냐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러니까 인성으로 오신 인간의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다. 하나님이 되었다. 이걸 믿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믿느냐 이 말이에요. 표적을 행하니까 이건 도저히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행위다. 그런 걸 믿게 하는 거예요. 아, 이건 정말 하늘로부터 오지 않고는 이럴 수 없구나. 그걸 믿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한다고요? 생명,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제가 언급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적과 능력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문제 해결은 받았지만은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마태복음 7장 미리 한번 볼게요. 또 넘어가서 22절 가보니까 거기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군능을 행하고 그죠? 그러니까 능력을 행했지만은 이 사람은 영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믿으면은 이 말씀대로 능력이 나타나요. 아멘. 그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거짓은 아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말은 듣고 그의 행동을 본받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대인들도 신약은 믿지 않지만 그들이 구약을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헌금하고 예배하니까 복음 받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 쫓아다고 능력을 행해도 천국 못 가는 목사님들, 주의 종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 이 말은 뭐냐? 이건 좀 오늘 준비 안 한 거지만 정리하고 넘어가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로마서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희락과 평강과 즐거움, 기쁨, 평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멘. 로마서 14장 17절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단 말은 내 안에 뭐요? 기쁨과 평안과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 교회는 이제 의라는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제 이게. 하나님의 그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지니까 이제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의가 있었다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구약시대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의를 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의가 우리에게 뭘 주느냐? 평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하냐? 평강했으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늘 웃음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베풀기를 좋아하고 왜?
자기가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아들로 의로운 백성으로 하나님 삼아줬다는 그 감격과 기쁨과 자존감 속에서 어떻게 해요? 세상의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거룩한,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랬던 것처럼 그분을 닮아가고 자기의 정체성을 알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짓고 싶지만은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내 신분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나의 정체성에서 그 힘이 내 안에서 그 뿌리가, 내 자존감이 뿌리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기쁨이 되고 거기서 뭐가 일어날까요? 변화가 일어나요. 오늘 이 포도주도 변화잖아요. 내 안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게 예수님 믿고도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터지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또 심하게 얘기할게요. 교회 지금 뭐 20년, 30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냐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기쁨이 있냐 이 말이에요. 감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지옥에서 여러분 살아나는 감격과 기쁨이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 믿는데 예배드리는데 감격이 없어요. 내가 지옥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내가 건진받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찬양하는데 반응이 없어요. 예배하는데 반응이 없어요. 예. 믿음이 어리면, 아직까지 잘 모르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똥오줌 못 가릴 때는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게 세월이 지나도 모른다 그러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자,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기적의 목적이, 2차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목적 계획인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예요. 그게 2차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그 뜻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24장 26절 가보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간 제자에게 나타나가지고 이제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해도 못 알아들었잖아요. 제자들도 못 알아듣단 말이에요. 그게 시험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던 그 의미가 뭔지, 이런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아니냐고 그걸 쭉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27절에 보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글,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이사야, 예레미야부터 해가지고 선지자의 글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선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앞에 읽었던 그 교절, 그게 결론적인 부분이 그거예요. 아들을 믿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그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생명을 얻어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 이적에는요 이런 표적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적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기사, 기적 이런 말을 쓰고 두 번째로 표적이라는 말을 쓰고 세 번째는 능력, 권능 이런 말을 써요. 그럼 능력, 권능을 이렇게 쓸 때는 뭐냐면은 그 능력이 그 사람에게 머물 때에 그걸 이제 능력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걸 이제 복수용어로 항상 쓰는데 뭐 힘, 능력 이걸 뜻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도행전 6장 8절 한번 가볼게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에게 권능이 충만하다, 머물다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5장 30절 한번 가볼게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그러니까 그 능력이 자기 예수님 안에 머물다가 그게 머문 것이 나가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10장 38절 가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뭐냐면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여러분 기름을 제사장 세울 때 기름을 그냥 막 때려 부어요. 그냥 머리부터 쫙 부어요. 대제사장 임명식 할 때. 그러니까 능력을 줄줄줄 붓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라는 게 막 넘치는 거예요. 막 줄줄 멈추지 않고 넘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능력은 우리 안에 머물러야 돼요. 이게. 아멘. 그리고 고린도서 12장 10절 가보니까 은사도 능력 행함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능력이 내 안에 이 능력이 있잖아요. 이 능력이 나타나면 사실요 여러 가지 문제 해결되고 신유도 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복수라는 것이 이 능력이 나가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요. 그 우리 성도들도 목사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 뭔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고치고 병원 가되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예. 은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5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안에 가운데란 말을 쓰고 있는데 너희 안에 능력을 행하시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 안에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능력이 일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에게서 너희 떠나가라 이렇게 말해요. 교회는 성도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배드리고 기도한다는데 능력이 없다?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 능력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아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성도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기도할 때 이런 능력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능력이 행한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좀 들어갔어요.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오늘 이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우리 한글 개혁 성경에는 없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리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 되던 날 이렇게 나와요. 사흘 이렇게 나오지만 셋째 날 이렇게 나와요. 셋째 날. 그러니까 그리고란 말은 앞에 이야기를 전제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셋째 날에 이렇게 나와요. 이 첫 물이 변하여 포도된 사건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앞에 이야기는 뭐냐면 앞에까지는 흑암과 어둠의 세상, 인류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세상인데 이제 드디어 셋째 날에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잖아요. 기쁨과 웃음이 끊겨진 그 결혼잔치에서 기쁨이 다시 회복이 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간단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구약에는 하나님을 남편으로 표현하고 이스라엘을 신부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결혼했는데 그 결혼이 파괴되어서 이제 그 결혼잔치에 웃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고. 그런데 이 셋째 날은, 세 번째 날은 창세기 1장에 가보면 열매 맺는 과실을 맺는 게 땅에서 열매 맺는 과실 내는 게 세 번째 날이에요. 열매 맺는 날이 이게 아들을 낳는 날, 뭐 열매 맺는 날, 구원의 날.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 번째 날에 부활했고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칠 때 사흘 길을 갔고 전부 다 3일. 그 3일은 부활의 날, 다시 사는 날 이런 날이에요. 세 번째 날. 구원의 날 이런 날이에요. 그 구원의 날에 예수님이 이제 결혼식에 초청을 받아요. 그런데 마리아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 계셔요. 그러니까 아마 가까운 집안의 친척이었던 것 같아요. 그 결혼식을 도우러 예수님이 거기 미리 가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청함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예수님을 먼저 초청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초청한단 말은 내가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주로 구세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부 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 하나같이 예수님을 인정했던 사람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적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이제 초청을 받았는데 갑자기 이제 뭐냐면은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결혼식을 하잖아요. 결혼식을 하면은 7일 동안 잔치를 해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도 마을에 잔치하면 며칠씩 하잖아요. 저도 어릴 때 가면은 명절 때 가보면요. 큰아버지 댁, 작은아버지 댁 뭐 이렇게 하고 하루 여기 자고 여기 자고 뭐 이런 기억이 있어요. 요즘은 그냥 간단하게 끝나지만은 옛날에 이스라엘 나라는 결혼식이 7일 동안 잔치를 해요. 그럼 이제 약혼을 하고 어릴 때 집안 간에 약혼을 하고 그다음에 종혼을 해요. 결혼 때 되면은 종혼을 하고 종혼하고 나서 이제 1년 안에 결혼식을 이제 집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원, 우리 지금 약혼 이렇게 나오지만 그 정원한 것은 결혼한 것과 똑같은 법적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약혼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정혼이에요, 정혼. 그건 이제 법적으로 결혼과 똑같은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끊고 자살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요셉 같은 경우는요, 법적으로 이 마리아를 고발해가지고 돌로 죽게 하든지 자기가 법적으로 뭔가 이익을 손해본 걸 이렇게 하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조용히 그냥 이걸 없던 걸로 하려고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종혼을 하면은 잔치가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 중동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그렇고 중동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진짜 물이 좋아요. 외국 가면 전부 다 물이 석회예요. 이렇게 설거지도 하면은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을 마시고 그러면 전부 다 이 알코올, 포도주나 와인이나 이걸 해서 그걸 중화시킨다고 그래요. 석회의 그 물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 외국에 보면은 이 와인이나 이런 게 많이 발달하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또 이 포도주도 일반 사람들 잘 또 못 먹어요. 잔치 때나 막 먹고. 그 다음에 또 이 잔치 때 포도주는요,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위신이나 잔치를 준비한 사람들의 위신이나 이걸 뜻해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은 이 하객들을 하대하고 또 결혼 준비를 못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이거는 아주 큰 낭패예요. 위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지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4절에 보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여자여 이렇게 말할 때 이게 이제 귀나이라는 이 말인데 존칭어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을 때도 여자여 이렇게 한 번 더 불러요. 그건 이제 이게 아주 황후를 부를 때 아주 여자를 극존칭할 때 쓰는 이 단어예요. 무시한 단어가 아니라. 그러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what? 영어로는 그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내가 뭘 상관이 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 때란 말은 내가 영광 받을 때 내가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 이 말이 아직까지 뭔가 이렇게 때가 안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 놓고서는 한번 보세요. 이게 뭔가 좀 맞지가 않아요. 5절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마리아가 하인들 그 말 듣고 가서 그러면 이제 이거 아들이지만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마리아는 알고 있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임신한 걸 알고 있고 자라면서도 예수님 12살 때 그 랍비들과 토론하고 그런 이야기 나오고 또 집안에 좀 기적 이적을 행했겠어요. 그 옆에서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포기할 수도 있는데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뭐냐면은 5절에 보니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뭔가 앞뒤가 맞지가 않잖아요. 여기 보니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 단어에 보니까요 우리 여기 한글 성경에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안이란 말이 있어요. 안. 그건 뭐냐면은 불확실성과 가능성을 동시에 얘기해요. 이를 정확히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그가 말씀할 수도 있지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말씀하면은 무엇이든 그대로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주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하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 이 마리아는 지금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말을 들을 때 이제 내 아들이 아니구나 생각을 했을 거예요. 뭔가 이 거절감 속에서 뭔가 느꼈을 거예요. 마리아도. 예수님이 이제 이 첫 사역을 시작하니까 공생의 사역 기적을 행하니까 뭔가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항상 기적과 이적을 행할 때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40년 안진병이도 그렇고 12년 혈류증 여인도 그렇고 기적을 체험했을 때 38년 대 병자를 일으킬 때도 그렇고 그 모든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던 사람들 보면은 상황과 때가 맞지가 않아요. 뭔가 지금 분위기나 때가 이렇게 조성이 되고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때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은근히 뭔가 거절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헌신할 때는요, 은근히 내 기도를 외면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의 예배나 여러분의 기도나 여러분의 헌신을 어느 정도 이렇게 외면하는 것처럼, 안 듣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속아 넘어갔잖아요. 40년 광야생활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기적과 이적이 필요한데, 여러분 40년 그 200만 300만 되는 사람이 수돗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밭도 없고 우물도 없는 그 광야에서 살려고 한다 그러면 그건 기적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기적 아니고는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적은 만나 기적 가지고는 안 되고 그 기적은 매번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필요할 때마다 뭐냐면 상황이 지옥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가 시험해보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받았잖아요. 열받아 편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내가 이 백성 다 죽여버리겠다. 모세야. 새로운 백성 만들자. 이 백성들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10번이란 말은 수없이 순간순간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뭔가 결핍과 기적이 필요할 때는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정도로 내 기도 안 들어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불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요. 요나처럼 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안 도와주는 것 같아요. 이제 끝났구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에서도 불 가운데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를 하나님이 달아보시고 시험해보시고 테스트해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잖아요.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고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야 돼요. 내 믿음을 지금 가나안 여인처럼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떡을 개들에게 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나도 개입니다. 근데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기를 찌꺼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라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러잖아요. 큰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거절한 것처럼 안 듣는 것처럼 외면하는 것처럼 봐요. 근데요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서 하든지 그 예수님의 끈앞을 붙잡든지 처절하게 매달리든지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도요.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의 가부가 얘기하는 걸. 나중에 결론은 뭐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믿음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믿는 거예요. 우리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려요. 그게 믿음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믿음은 은혜로운 하나님 믿는 믿음은 끝까지 믿는 거예요. 오늘 뒤에 앞뒤 좀 소리는 좀 섞이긴 합니다만은 그 예수님이 아구의 물을 채우라 그러고 하인이 순종하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 이 마리아 믿음도 있고 하인들의 믿음도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그들 하라 그랬으니까 그들 순종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도 똑같아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고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의 찬양이나 헌금이나 지금 말씀 듣는 거나 설교나 이게 뭐냐면 믿음을 통해서 올라가야 돼요. 아멘? 오늘 목사 믿음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올라가야 돼요. 그 믿음을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정한 시간에 예배하고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하신 여러분들도요. 여러분이 마음가짐으로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은 믿음으로 다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이 헌금을 하든 뭘 하든 봉사를 하든 믿음으로 하셔요. 그 믿음이 올라가고 그 믿음이 올라가는 가운데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면 그게 딱 만날 때 뭐가냐? 스파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뭐냐? 불쌍히 여기사. 예,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예, 그 헬라어로 스프링크마조마이라는 말이 창자가 끊어지는 거야. 우리 남이 아프고 남이 그러다면은 여러분 창자가 끊어져요? 내 새끼, 내 부모가 아프면요 창자가 끌고 애간장이 타요. 내 가족이면, 내 문제면.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가 다 예수님의 문제가 되어서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긴다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그렇게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측은히 여긴다. 다 죄짓고 쓰러지고 넘어지는데도 어떻게 해요? 이놈의 새끼 막 화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남 새끼는 9시 뉴스에 살인자 나오고 흉악범 칼 들고 길거리 헐면 이놈의 자식들 다 무기징역시켜 사형시켰다 그런데 내 새끼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들한테 말도 못하고요. 그 말 나오면 이놈의 새끼 사형시켜라. 그런 말 쉽게 나올까요? 내 자식이 그러면 안 그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 당신이 만드신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고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결론을 좀 말씀을 좀 내리면요. 다른 또 다음에 말씀을 좀 정리하고요. 오늘 첫 번째 그 이적의 의미를 보면 제가 이 성경의 2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잖아요. 포도주가 넘쳐요. 포도주가 넘쳐요. 이것은요. 요엘서 보니까요. 2장 23절과 24절에 가보니까 메시아가 시대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런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라. 이렇게 나와요. 새 포도주가 넘친다. 아모스 9장 13절에도요. 14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주선한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들을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메시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 이 포도주를 마시고 회복한다. 기쁨을 회복하고 즐거움을 회복한다. 이 말이에요. 넘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지금 두세 통 되는 물 항아리 6이 있잖아요. 그 통이란 말이 40리터예요. 그 단위예요. 그러니까 두세 통이니까 한 120리터 되겠지요. 뭐 평균적으로 80리터, 120리터니까 한 100리터 되는 통 물 항아리 6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물 항아리는 우리가 정결례식 손 씻는 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손을 씻고 밥을 먹고 음식을 먹잖아요. 정결례식이 있으니까 부정하면 안 되니까. 근데 거기다가 물이 포도주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 완전히 새로운 물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존재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옛날 사람과 지금과 나는 달라진 게 없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겠지만 존재 자체가 달라졌어요. 우리는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옛 습성, 옛 습관, 제 본능이 남아 있어서 우리는 자꾸 속아요. 내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똑같다 생각. 아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역사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변화될 것이고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났지만 이 변화가 내 안에 나타나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지배를 통치를
내가 받느냐? 내 믿음이 자라서, 믿음이 자란단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영역을 많이 내어드리는 거예요. 자리를.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인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인격.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하나님에 대한 이 열매, 그죠? 자기에 대한 열매,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열매,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내 안에서 이게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 이런 변화들이 자꾸 일어날 줄 믿습니다.